오늘 박수 치시는 여러분들 뵈니까 북한에 가도 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선 설설 치게 되면은 곡사포를 맞아가 죽을 수도 있는데 북한 가도 충분히 선교사에 감당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귀하고 은혜롭고 축복된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세계적인 목사님 또 세계적인 교회에 방문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학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복음의 선지학교가 되게 하시며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학업이 짧아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학업이 많아도 관계없고 대학원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어디 가서 설교하려고 하면은 평상시에 잘하던 설교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던 설교를 가져오지 않고 새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기억이란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람은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든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좋은 기억들,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정체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민족도 마찬가지로 그 역사를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미래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 15년 만에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서 늘 차량 운전만 하고 사람들 데리고 다니고 그런 일들만 했습니다. 세계기독의사회라고 ICMDA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독터스 메디컬 독터스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돼서 ICMDA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한 1,400명 되는 기독교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HCFI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펠로우십 단체라는 곳에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 오는 분들을 제주공항에서 ICC 컨퍼런스장으로 그분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각국에서 나온 대표들이 자기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전 세계 137개국에서 왔으니까 각자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고 의료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인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온 여자 의사 한 사람이 대표로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몸도 좋으시고 아주 건강하시고 정말 훌륭하게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스코틀랜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얼마나 스코틀랜드가 복음적인 나라였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o received the gospel from the Scotland? Please return to us. 누구든지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스코틀랜드로 다시 복음을 돌려달라는 간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나의 삶에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에 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에 보니까 절기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무교절에 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절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올바로 형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기 위하여 미래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400년의 종노릇을 하고 이제 떠나가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5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이 5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5가지를 놓친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불러주었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세요. 이제 13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5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인도한다는 단어가 나오지요. 맹세했다는 단어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돌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앞서서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또 인도한다는 이야기를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광야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17절에서 22절 사이 속에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떠나면서 5가지를 꼭 기억하라. 5가지를 기억해야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단순 가그예요. 과거 어떤 시점에서 먹어라, 입어라, 자라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 가그로서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를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노아를 생각해내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하여 12장까지는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은 백성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에 관해서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능력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고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종이었지만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잊어버릴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고 죽음 가운데서 있었지만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로 신앙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예배는 습관이 되고 기도는 형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는 의무가 되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보다는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당면에 있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새 성전을 지으면서 오래된 십자가를 새 곳으로 바꾸려고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연스럽게 십자가가 되어 있는데, 이 미국 교회에서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고 결의하고 십자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나이 많은 한 근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된 남편이 생각난다고 말합니다. 아니, 저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애절하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내 남편이 술이 끊어졌는데 하면서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근사님이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기를 방황하다가 돌아온 아들이 생각납니다. 저 십자가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사실 자식을 키우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아들만 둘이 있어서 정말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이 있어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딸은 없고 시큼한 아들만 둘이 있어서 여자 하나 놓고 세 사람이 전투를 벌이고 있으니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데, 내 여자친구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나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이는지 큰 놈도 작은 놈도 미워 죽겠어요. 빨리 장가가가 집 나가갔으면 좋겠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도 교회 들어와서 돌아보면서 젊은 아가씨 있나 없나 눈여겨 살펴보는, 내가 설교를 하러 온 건지 며느리감 구하러 왔는지 줄도 모를 정도로 젊은 여자만 보면은 정말 눈이 번쩍 떠가지고, 자식 잘 되는 게 부모들의 모든 소원이에요. 자식을 성공적으로 키워내고 싶은 그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교회에서 바라봤던 그 십자가, 나의 남편도 돌아오게 하고 방황하던 아들도 돌아오게 한 저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처럼 그분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자기를 구원한 놀라운 사건 자체를 잊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에 체득시키고 내면화시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한 주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저도 82년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예수를 만난 그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365일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가서 새벽에 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생명을 생명으로 돌려놓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축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날을 꼭 기억하시고 그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를 기억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라. 본문은 여러 차례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출애굽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었고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없는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며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섰지만 그 섰을 때 그들이 모세의 힘을 의지하거나 바로 앞에서 아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강한 손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손가락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한 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지팡이를 뱀으로도 만들고 뱀을 지팡이로도 만들게 되는 문둥병이 생겼다 사라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14장이 지나고 나면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광야에서 물이 없는 문제도 생기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적의 현실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내가 위기와 공고한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들을 벌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각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할까 싶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 많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더 위대한 권능의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걸어가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한 손, 능력의 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과거에 우리를 부르셨던 그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내게 하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라, 나의 능력의 손을 기억하라고 말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은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구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2절에 기록되어 있죠. 2절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태생 처음 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별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카다시, 이런 단어입니다. 카다시란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그냥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다, 정결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의미는 내가 정결하든지 내가 정직하든지 정직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분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키가 작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처럼 1m 66밖에 안 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키를 가지고 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를 통하여서 나를 구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내 것이라고, 혹시 자매님 결혼 안 했어요? 왜 말을 못해요?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겸손한 것도 좋은데 말할 때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내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짐승이나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장자는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것이 바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요, 내가 아니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미래는 탄탄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찬양을 못하니까 찬양을 잘하면은 내가 주인 삼으신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찬양이 전혀 안 돼가지고 내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만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 시간, 내 재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는 내 것이라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직장과 재능은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돈 주고 산 것이 됐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것이 됐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산 것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위해서 돈을 지불했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자꾸 안 하고 앉아 계시면은 틀리할지도 몰라요. 아멘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도 입 운동을 잘해가지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늙어도 틀리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멘 잘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멘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이가요,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잃어버렸어요. 장난감을 물에 가서 놀다가 잊어버려가지고는 슬픈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통을 건너가다가 세컨핸드 숍, 그러니까 외국에는 보면은 이렇게 쓰던 물건들을 또 숍에 갖다 놓고 파는 세컨핸드 숍에 있는데 그 길을 지나다 보니까 자기의 장난감 잃어버린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는 들어가 가지고 어머니 저거 꼭 사야 된다고 어머니가 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장난감이지만 그게 가게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의 것이지 않으니까 다시 돈을 주고 그 장난감을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안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2번이나 내 것이 되었구나. 너는 2번이나 내 것이 되었구나. 첫 번째 부모님이 사줬던 장난감, 그 장난감, 강에서 놀다가 잃어버린 그 장난감이 다시 자기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너는 2번이나 내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지위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와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신앙이 흔들릴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기억해. 너희는 기억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내 입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책을 읽게 하라. 율법책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식 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많이 듣고 또 훌륭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이걸 안 지켜요.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하면서 말은 안 지켜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야, 이 삼성이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좋냐. 삼성이나 이런 데 가라고 그만큼 얘기하는데, 아니면 LG도 좋고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때 맞춰서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굳이 신학을 하겠다고. 야, 너 신학하면 장가도 못 가. 요즘 시대에 나는 운이 좋아가지고 교사하고 있는 너네 엄마 만나가지고 땡 잡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보고 감사합니다. 당신하고 결혼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즘 신학생들은 장가 못 가, 결혼도 못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래. 순종을 안 해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가면서 불순종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이미 말씀하시기를 13장 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내게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5번째,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다음 세대를 꼭 신앙으로 교육시키라는 기억, 5번째 기억을 말합니다. 자, 절기와 규례마다 이것을 행하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녀들에게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반드시 여호와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이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게 이어질 것 같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은 부모가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들려줘야 되는 것이, 가르치고 들려주고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 신앙을 물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탁에서 같이 앉은 자녀들에게 늘 말하길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묻게 하고는 그러면 아버지는 출애굽의 역사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언제든지 유월절을 맞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저녁에 식사를 하는 가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묻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어떤 가정들을 거쳐와서 어떤 신앙생활을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모든 역사를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에게 다 연결시키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유대인 여자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유대인으로 자녀들을 받아주지만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이 아닌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받아주지 않는다고 유대인으로 그만큼 교육에 있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억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건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이란 세월이 짧다고 하면 짧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영국 한인 침례교회에서 거기서 잠시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한국에서 와가지고는 영어 연수 왔던 학생들이 옷을 벗어놓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옷들 가져와서 요넥스를 하는데 저는 그 옷이 좋은 옷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넥스라는 그게 여러분 이거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 아무리 겨울에 입어도 다른 옷을 입으면 패딩 비싼 걸 입어도 추운데 그 옷을 입고 나면은 뼈까지 시린 영국 날씨가 얼마나 포근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우리 아내가 참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것을 오랫동안 그 옷을 입고 기도를 했어요. 영국에서 공부를 석사과정 끝내는 긴 시간 동안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옷을 입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서 또 근 7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인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원주민교회도 개척해서 목회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내가 그 옷을 입고 새벽마다 그 거실에 나와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그 옷을 입고 10년이 다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점 속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다 버리고 돌아오는데 그 옷만큼은 버리지 않고 가지고 들어가자. 그래서 지금도 아들이 입고 다녀요. 겨울철에는 아들이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절대 이 옷은 버려서는 안 된다. 뭔 일이 있어도 버려서는 안 된다 하고는 집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은 우리 가정의 신앙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외국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으며 우리의 가족의 눈물이 담겨 있는 옷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우리 집의 최고의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옷만 보면은 과거가 생각나고 뭉클하고 아이들에게 너희가 자라는 가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목회했고 원주민교회에서 어떻게 너희가 시간을 보내고 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신앙이 성숙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안 들려줬으면 신학을 하겠다고 안 했을 텐데 괜히 요걸 들려줘가지고 결국은 큰 놈이 신학을 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나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흐트러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 5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 강한 손이 항상 내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사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꼭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된다는 기억, 이 5가지를 부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